오늘 본문 시편 118편 13절부터 21절 중에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는데 13절 그리고 19절 21절 이 세 개의 절을 읽을 텐데 세 개 절을 읽을 때 너는 말고 나를 13절에 나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19절 내게 이거는 자기 이름을 넣고 그리고 내가 자기 이름을 넣고 21절 주께서 내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나의 자기 이름을 넣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을 넣어야 될 때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자, 우리 13절, 19절, 21절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13절, 19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쁨이를 미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기쁨이를 도우셨도다. 19절 기쁨이의 의의 문을 열지어다. 기쁨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 주께서 기쁨이에게 응답하시고 기쁨이의 구원이 되셨으니 기쁨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2025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와 축복의 원전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이 열렸습니다. 재정의 문도 열렸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렸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제거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왔을지라도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한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대로 반드시 꿈 같은 나는 오고야말 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안에 가장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고 나의 삶의 체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밀고 나가면 돌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소리가 심하게 울리죠? 소리가 울리는 것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점점 매일매일 한 가지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꼭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를 하고 몇 년 안 돼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땅이 5,000평이에요. 교회 땅이 5,000평. 그 안에 잔디 축구장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였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조그만 축구장 말고 정식 규격을 가진 축구장. 그 축구장이 잔디가 깔려있어요. 얼마나 놀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깔려고 잔디를 준비했는데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져와서 교회 마당에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주일에 처음 입당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교회가 2,000석인데 그 교회를 청소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우리가 교역자들, 성도들 다 나와서 밤새도록 청소했어요. 그리고 진짜 10분도 잘 틈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밤새 청소하고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 2분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1시에. 중고등 1부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 1부, 중고등 2부 다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서가 총 13개 부서가 교육 부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 2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11시 이제 설교하려고 설교하려고 반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얘를 딱 쳐다보다가 한 15초의 간격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 잤어요. 설교하다 말고.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할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청소하고 해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하고 어제 등까지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도움의 문에 열려라. 도움의 문화 열려라. 오늘부터 승리의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승리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좋은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2025년 좋은 분들이 몽땅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넘칠지어다.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지어다. 행복한 일들이 밀려올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열왕이 재물을 들고 여러분에게 기도받으러 몰려올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풍요함이 넘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올라갈지어다. 강남 수준으로 올라갈지어다. 믿음의 언어, 보는 눈, 듣는 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모든 곳에 생명으로 가득 찰지어다. 여러분 2025년은 지금처럼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탕의 문과 은혜의 문, 돈의 문과 건강의 문, 잘 사는 문과 적은 문, 죄의 문과 양의 문이 밥상에 널려 있는 음식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열리는 모든 문들이 천국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을 열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양의 문, 주님이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사람이 내가 양의 문인 것처럼 다가오면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있다는 그 하늘문을 통해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믿음의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2025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그런데 욥기 38장 17절에 보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성경 곳곳에 좋은 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을 보니까 사망의 문도 있대요. 생명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갖고 있는 어떤 문이든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만 열릴지어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8편 13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축복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은혜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능력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재정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건강의 문을 열지어다. 문을 열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을 향하여 이 문을 열어달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 그랬어요. 문을 열다. 문, 여기 문은 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르. 여러분 인생에도 이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문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문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에도 문이 있고, 여러분의 본문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원, 구원, 사망, 권세, 하늘나라, 복음, 이 성도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서울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서울에 살도록 서울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구원도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문은 구원의 문도 있고요, 사망 권세의 문도 있고요, 하늘나라의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문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은 내가 열지만, 이 문은 나를 통해 열려지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그 문을 통해 주는 모든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들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부유함이 되어 여러분 손에 내려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 권세의 통로로 사용되는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을 선택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2025년 여러분은 선택의 여유 없이 의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짓지 아니하는 건물이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식하지 않은 곳에 장식되는 축복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문들을 열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을 좋아하고 어떤 문들의 손잡이를 자꾸 잡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문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문에 손이 자꾸 가는지 좋은 문은 열고 그렇지 않은 문들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도 통제하고 마음도 통제하고 행동도 통제하고 언어도 통제하고 오늘 본문 10편 118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5절부터 21절까지 열방이 에워싸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메시아의 예언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의 원수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의 원수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인생과 삶에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교회 건축을 해서 굉장히 무더기 교회를 많이 썼어요. 헌금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제가 15, 16, 17 역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나면서 제가 소년 가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이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때부터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삶에 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85인치짜리 TV를 양쪽에 이렇게 걸려고 했는데 장소가 애매해. 85인치를 걸면은 내가 여기쯤 서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애매하다 해서 이제 강대상을 이 정도 위치로 하고 이쪽에 테레비를 좀 큰 걸 달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98인치 TV를 제가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98인치를 헌신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중국산을 사려고 했다.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이 TV를 파는 메이커가 있는데 그 메이커를 사려고 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안 된다는 거야. 중국 거 사면 고장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고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삼성 걸로 사주시겠다.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 붙여놨어. 저 사이즈가 98인치 사이즈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주세요. 이런 약속, 이런 기적,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2025년 우리 부천 은혜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부르는 호산나가 바로 본문 2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맞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음성의 뜻이 뭐냐?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오신 그 길에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 인생과 삶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오잖아요. 그것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어둠의 무리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서 성취될 예언, 곧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가장 싫어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반역자들,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시편 113편 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집에 모퉁이돌이 됐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리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문을 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슨 문에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대망의 2025년은 축복과 기적의 문들이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웃과의 관계부도 열릴지어다. 가슴 막힌 모든 담들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은 제거될 것이다. (2025년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믿습니까?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열다와 닫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면 닫혀버리게 됩니다. 닫아야 되는데 닫지 못하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있으면 망하게 하는 사망의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널려져 있는 모든 사망의 문은 닫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은 열고 어떤 문은 닫아야 합니다. 어둠과 분노로 여는 사망의 문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살수만까지 끊어버리게 합니다. 축복의 문은 열려도 사망의 문은 닫혀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도 이 사망의 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닫혔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문은 닫히십시오. 사망의 문은 닫히십시오. 사망의 문은 반드시 닫히게 되는 시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사망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봤더니 내가 죄 앞에 서면 사망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죄의 손잡이를 딱 잡으면 사망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죄의 손잡이를 잡으면 사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엎드러져 있는 게 꼭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우르렁 거리고 찾다가 발견하면 사자가 자세를 딱 낮춰요. 먹잇감을 보면 사자가 자세를 딱 낮춥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딱 집중해요. 집중하고 있다가 빈틈이 보이면은 정확하게 달려가서 그 먹잇감의 목덜미를 탁 물어버려요. 이것이 사자. 이것이 죄의 결과. 이것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 곧 사망이 여러분을 원하나 여러분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을 닫는 것은 뭐냐?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는 그걸 다스리는 것이 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 몸에서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분노,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을 탁 통제하는 것, 이게 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들어가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확 물고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을 여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7가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7대 죄라고 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사진, 살인 이러는 것이 7대 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게 7대의 죄. 성경이 말하는 7대의 죄.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잘난 체하고 겁내고 금방진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탐하는 것. 시기를 말합니다. 남이 잘된 것을 미워하고 셈하고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분노를 말합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질을 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음욕을 말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욕망을 말합니다. 식탐을 말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걸 말합니다. 나태를 말합니다. 행동, 성격이 느리고 게으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의 행동들이 사망을 불러들인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식탐. 이게 무슨 사망을 불러들이냐? 그런데 이 식탐이 사망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는 없어도 내가 선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죄를 반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을 행하는 것이 쉽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단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욕심이 잉태한즉 그랬습니다. 여기 잉태되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붙잡았다. 욕심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문 손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그랬습니다. 저는 죄가 장성했다고 해서 죄가 점점 커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죄가 장성한 즉 장성했다 아포텔레오라고 하는 말은 행했다 이행했다.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 죄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장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장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포텔레오는 행동으로 옮겼다, 이행하다, 성취했다, 문을 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그 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듣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워야 돼. 근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릴 때까지 싸울 필요는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려서까지라도 싸울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끊어야지. 끊으려면 뭘 하고 싶어해요?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까지 해서 죄를 이길 필요는 없다. 피 흘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기쁨이는 믿음을 가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기쁨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래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래요.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통로를 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이끌리면 죄의 문을 열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통편을 살피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의 반대편 즉 주님 품 안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피신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선을 행하면 죄의 문, 곧 사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사망의 문이 열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하지만 행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빌드가 되어 사단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숨통을 꽉 물고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 것은 우리 안에 널려져 있는 이 사망의 문들을 막고 또 우리 인생과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 마귀의 전략을 피해 주님만 바라보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이길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편 118편 19절 자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자 오늘 내게 의의 문들아 열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의의 문이 열리면 그리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의의 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문 손잡이를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열리라는 거예요. 이 문아 열릴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의 문 손잡이를 잡았어. 의의 거룩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거는 의의 문을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의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로 들어갈 테니까 문은 열릴지어다. 내가 그 문, 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문아 열릴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2025년 여러분에게 선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선포한 대로 열립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은 반드시 성취한 대로 되는 것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것은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좀 빼앗겨도 영혼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의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시험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생각을 거역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욕심이 잉태됩니다. 그런 것들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의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생각은 차단될지어다.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왔을지라도 유산시켜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어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만 하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전까지만 우리가 대적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과거 조상 때부터 흐르는 죄의 흔적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부모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형제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망의 문이 닫힙니다. 회개할 때 사망의 문이 닫힙니다. 은혜 받을 때 사망의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사망의 문은 닫히고 은혜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인생 문도 열리고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시원.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인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망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복이 그냥 철철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평안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시작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담대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고 싶은 복입니다. 하지만 죄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짜증을 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고 동문서주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인지를 돌아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마귀는 이 복을 빼앗기 위해서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문을 열지 말아요. 손잡이도 잡지 말아요. 생각도 갖지 말아요. 믿습니까? 닫아버려요. 끊어버려요.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야 할까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통해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자들의 영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여기 문, 뒤라 라고 하는 단어는 문, 입구, 출구, 성전의 문, 그런 의미가 가진 단어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 뒤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문 앞에 서다, 문을 열다,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표현됐어요. 문 앞에 서다, 열다는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문은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어요. 신자의 어떤 행동이 문을 열 수도 있고 신자의 어떤 행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물결이 싹 젖어 들어오면 이거는 그 죄의 사망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사망이 내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명령하노니 파쇄될 지어다, 끊어낼 지어다. 이것이 신자의 행동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 행동이 죄의 문은 닫아버리고 은혜의 문은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신자들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성도들이 환상을 통해 하늘의 능력에 도달하듯이 영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의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열린가 봤더니 내가 들은 바 들은이라는 단어는 아쿠 바 호스라는 단어는 그분 저분 뭐 그런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기 들은 그분은 예수님. 들은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선한 일을 했어요.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들은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말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샤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청종하다,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쿠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게 아쿠오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게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라고 말할 때 들은 아쿠오 호스, 그분의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은 열린다.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손을 이루고 신음하는 소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도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2025년 당신은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2025년 당신은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거, 들어가면 에이셀 코마이 뭐뭐로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썼어요. 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 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편 118편 19절에도 나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의 문들을 열주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자, 보니까 내가 그리로 어떻게 들어간다. 에이셀프마이, 보,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걸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감이 내게 들어오려고 사망의 문이 열리려고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예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면 사망의 문은 닫히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죄가 내게 와서 나를 삼켜서 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사망의 문이 작동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이 사망의 문을 파쇄하고 이 사망의 문을 결박하고 저주를 몰아내고 끊어내고, 그러면 나에게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문, 열린 문을 열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사망의 문을 닫으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에 사망의 문은 닫히고 죄의 문은 닫혀버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 손잡고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죄의 손짓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하늘문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야 열립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그 문의 손잡이를 잡아야 열립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열릴 준비를 합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릴 준비를 합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열릴 준비를 합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열릴 준비를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야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이 행할 선에 달린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2025년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요. 축복의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축복이 오는 것도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신자가 신자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복도 있고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내리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 내가 실패하나 아주 실패하지 않아. 그거는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오직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죄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의인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에 악한 것을 제하세요. 죄를 부르지 마세요. 오직 예배로 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언제든지 영원에서 구원해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선택한 문 여러분이 이제 선한 의로운 문만 여러분에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은 닫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문은 닫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상처와 배신당하는 그런 모든 문들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도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도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도 열릴지어다. 사랑의 문도 열릴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열리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 맡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고 맡기기야. 물론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2025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마칠 때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2025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의 손에서
마음껏 제한 없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제한 없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2025년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는 2025년을 멋지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축복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인생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시온의 내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세 번 간절히 걸고 통성으로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픈 곳에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성령 충만받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자들에게 드리니 이겨져서는 이사야와 상상을 예배가 다스리기 만으로 나만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만으로 우리 조상의 벽을 찾아내주시고 우리 조상의 벽을 내리신 모든 시를 해주시니 주님이 저주신 모든 죄가 죄가 모든 모든 것처럼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로 모든 영원한 자를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심한 동물은 죽을 지시라는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고혈압 강도 악성과 암병으로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각 생병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어떤 병들이 쉽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의 도서는 살아가는 자들은 주생의 가만히 문제는 내 인생의
가는데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알려주셔서 마음의 영역을 신봉적인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를 들어가주셔서 모든 범사에 강하고 감대할 주셔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주셔서 형제들의 문제도 해결될 주셔서 부모들의 문제도 해결될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주셔서 주님 종을 잡고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셔서 절망과 불안을 가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승리를 격정을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머리에 손을 든다 성문하는 주문을 그만해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죄와 충성과 감사를 주시는 과거를 특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와 영원히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자되는 사랑하는 능력과 거부의 기쁨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조문들을 열려주셔서 가난하게 영적인 상대방을 떠나게 주셔서 돌보가 일어나는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